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우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민수기 1장을 보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시내 광야,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성막도 짓고 다 이제 거기서 준비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에 군대를 조직합니다.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해서 군대를 조직하게 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에 들어와서 이제 그 조직된 군대를 가지고 그냥 무작정 그냥 떠돌이처럼 광야를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조직된 군대와 백성들이 이끌고 진영 배치도를 딱 그리십니다. 이제 줄을 세우는 겁니다. 지파별로 딱 줄을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장입니다. 이 이스라엘 진영의 특징이 뭐냐면 진영의 가장 중심에 무엇가 있는가?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진영 중심에 바로 성막, 회막이 있어요.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12지파를 4지파 딱 묶으셔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4지파를 딱 줄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진영 동서남북 4지파씩 진영을 세우고 그 중앙에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갈 때 이 진영 모습 그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진영을 이루고. 성막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그 상징이에요.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임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막 중심의 삶. 우리는 이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이 이루신 군대와 이스라엘의 진영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성도 삶의 기본 전제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의 한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이렇게 성막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성막을 지키기도 하며 성막을 중심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무기나 전략이나 이런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싸우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는 왕을 자기들이 호위하면서 왕의 지시대로, 왕의 능력에 따라서 싸우는 거에 비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이라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참 약해 보일 수도 있고 허탈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산다, 그렇게 행동한다,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좀 한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속적인 판단이 우리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기다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다. 오늘 우리가 중간에 너무 분량이 많아서 함께 나누어 읽지는 않았지만 그 중간 읽지 않은 부분이 각 지파별로, 예로 앞에 이제 유다 지파 부분만 읽었는데, 동쪽 지파 부분만 12지파가 4개 그룹으로 묶여서 편성이 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동쪽에는 우리 처음에 읽은 것처럼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그 4지파의 대표는 유다 지파입니다. 남쪽에는 르우벤, 갓, 시므온 지파가 자리를 잡고 진을 칩니다. 르우벤 지파가 그 지파의 대표였어요.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칩니다. 대표는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치고 단 지파가 대표 지파로 세우셨어요. 숫자를 봐서 알겠지만 전부 다 몇십만 명, 10만 명이 넘어요. 합해 놓으면 엄청난 인원이 질서 있게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딱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 모든 편성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일일이 하나님이 다 지시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분이세요. 정말 지키기도 힘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툭 던져내놓고 멀리서 하나 안 하나 한번 보자,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지금 출애굽한 인원이 장정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럼 거기에 붙은 식솔들은, 노령의 인구들과 자녀들, 부녀자들 합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최소한 100만 명이 넘는데, 어떤 학자들은 가족으로 따지면 2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 많은 인원을 모세 혼자서 통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직접 이끄셔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도 맞춰서 군대도 조직하고, 이제는 9년 그 진영까지도 딱 배치까지 완벽하게 하고, 모든 편성과 조직까지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버거워합니다. 당연히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있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심을 따라가느냐, 자기 개인적인 어떤 경험, 지식으로 통제도 안 되고 이해하기도 힘든 이 인생길을 가느냐, 그 차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언가 인생을 이해해 보려고, 인생에서 뭔가 성공이라는 걸 해보려고 꿈을 꾸고 자기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성도는 그 인생을 창조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군사가 조직이 되고 진영이 조직이 되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진영을 갖추고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저마다 각자의 자리가 이제 정해진 거예요. 마음대로 제각각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읽어보면 그 지파 안에서도 또 가족들이 있을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가족들이. 시대는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삶의 모습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함께 이런 진영을 갖추고 하나님의 군대로 이 인생길을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영을 갖추고 그 자기 맡은 자리에서 험한 광야를 서로 사랑하면서 힘을 보태어서 하나가 되어서 지나간 것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 믿는 사람의 공동체가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맡은 역할을 해내면서 하나님의 군대 공동체로 이 인생길을 우리가 함께 살아나가야 된다는, 맡겨진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조직 전체가 힘들어진다. 이렇듯 우리 민수기에 나타난 인구조사는요, 군대 조직을 위한 12지파의 인구조사, 그리고 제사장 조직을 위한 레위지파의 인구조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 뒷부분에도 이제 나왔지만, 이런 인구조사로 동서남북으로 군대가 진영이 조직이 됐지만 레위지파는 빠졌어요. 레위지파의 조직은 따로, 그들이 조직은 중앙에 있는 성막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레위지파는 따로 구별이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성막이 있고 성막의 주변을 레위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레위지파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세 지파씩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12지파 하는데 이렇게 하면 13지파가 되잖아요. 이유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요셉 지파가 빠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요셉 지파가 그 아들 2지파를 양아들로 받아들여요. 에브라임, 므낫세.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를 빼면 12지파가 되고, 성막을 다스리는, 관리하는 레위 지파를 넣으면 어떻게 보면 13지파가 되는, 에브라임, 므낫세가 바로 요셉 지파예요. 2지파의 분량을 감당해요. 축복을 받아서, 요셉 때문에.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는 레위 지파 한 지파를 따로 구분하고 동서남북으로 각 세 지파씩 이렇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든든한 군대 조직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인생에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외부의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믿음의 식구들을 지킬 방어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삶 속에서 끊임없이 외부에서 도전이 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일 수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은 경우도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와요. 이런 다가오는 숱한 공격, 도전들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이 조직해 주신 믿음의 공동체를 제대로 이루고 있으면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영적 군사 조직이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으면 우리는 이 험한 인생의 순례길을 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 도전 공격은요, 외부에서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죄와 약점을 통해서 사탄이 영적으로 내면에서부터 공격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로 우리한테 경고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심령 속에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내면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내면의 군대 조직도 필요하다. 외적인 군대 조직도 필요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그리고 내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적인 전신갑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길을 그냥 어설프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설프게 가나 줄을 세워 가나 하나님은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를 조직하고 진영을 조직하고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들을 다 주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각자 스스로 지켜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것이 훈련이고 믿음의 공동체가 단련되는 방법이고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공동체의 자리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앙을 독려하고 내게 주어진 임무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때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잘 갈 수 있다. 은혜롭게. 이 광야 같은 삶의 여정을 하나님 임재를 중심으로, 오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자리 잡은 것처럼 하나님 임재를 중심으로 그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돼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들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이 험한 인생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